청취자님,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구출 작전을 방금 부여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흥미로운 심층 탐구를 진행할 호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 분석을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시작부터 되게 압도적인 가정이네요. 구출 작전이라뇨? 그렇죠.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제국의 심장부에 막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들의 핵심 노동력인 수백만 명의 노예를 이끌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와, 저라면 절대 못한다고 바로 도망쳤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안을 받은 사람의 첫 반응이 저기요, 절 고용하시라는 당신 신분증부터 좀 봅시다라면 어떨까요? 아주 황당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죠. 사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책임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방어 기제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기막힌 상황을 담고 있는 고대 문헌 출애굽기 3장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단골 소재 정도로만 기억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수염 하얀 모세, 막 타오르는 불꽃, 그런 이미지들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료를 해부해보면요. 이건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마주한 극단적인 감염증후군, 그리고 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정체성의 선언,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아주 치밀한 해방의 마스터 플랜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를 그냥 교리로만 소비하면 그 이면에 깔린 날카로운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통찰을 놓치기가 너무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지금 일상에 너무 지쳐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신다면 오늘 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아주 완벽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하나씩 풀어보죠. 이야기의 배경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네, 모세가 있는 곳이죠.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무려 40년째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80세 노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매일 똑같은 태양 아래서 막 흙먼지 뒤집어 쓰고 양떼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지루한 일상인 거죠. 사실상 과거의 야망이나 정체성은 완전히 마모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광야의 목동이라는 위치가 사회적 계급의 가장 밑바닥이니까요. 완전 변방이잖아요. 네, 제국의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철저히 고립된 공간에서 모세의 자아는 완벽하게 납작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일상 한가운데서 완전히 이질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광야 서쪽 호렙산 근처에서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렁이는 거예요. 마른 덤불에 불이 붙는 일 자체는 종종 있죠. 네, 사막이니까요. 그런데 타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저는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마치 매트릭스의 오류 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던져준 인지적 함정 같았어요. 모세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모세가 그 미세한 균열을 알아차렸다는 점입니다. 40년의 침체기 속에서도 관찰하려는 호기심이 죽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발걸음을 돌이켜 다가갑니다. 역사가 시작된 거죠. 바로 그 순간 불꽃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사막의 오물과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가장 세속적인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신을 벗는다는 건 고대 왕의 아련실에 들어갈 때 취하는 복종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그 먼지투성이 일상의 공간이 지금 거룩한 신성한 아련실로 바뀌었다는 공간의 재정의를 뜻합니다. 와, 일상이 갑자기 거룩한 땅으로 변한 거네요. 그리고서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거대한 역사의 무게가 확 쏟아지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데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압도당한 거죠. 양치던 노인이 자기 민족의 수백 년 역사와 충돌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두려움에 압도된 바로 이 순간 초월적 존재가 나타난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여기서 저는 살짝 위화감을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동기를 묘사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안다. 신격이 이렇게까지 인간 빗바닥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한다는 게 좀 고대 문헌치고는 이질적이지 않나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이 기록이 당대의 다른 문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구출 계획의 가장 핵심 원동력이 바로 이 공감에 있거든요. 다른 신들은 안 그랬나요? 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신들은 철저히 지배자들의 편입니다.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지 피라미드 밑바닥에서 채찍 맞는 노예들의 비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소모품일 뿐이니까요. 아, 완전 하향식 공감이네요. 초월적 존재가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의 감각에 자신을 맞춘 거군요. 좋습니다. 명분은 정말 훌륭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라뇨? 아니, 불꽃 속에서 직접 나타날 만큼 압도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힘없는 늙은 양치기 모세를 그 세계 최고 권력자인 이집트 왕에게 보내는 복잡한 방식을 택하냐는 거죠. 아, 왜 직접 안구하고 인간 대리인을 쓰냐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치거나 노예들 족쇄를 순식간에 풀어주면 되잖아요. 왜 모세라는 가장 취약한 옵션을 선택하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겉보기엔 극단적인 비효율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법 같은 기적으로 하루아침에 노예들이 순간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리적으로는 이집트를 벗어났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였겠네요. 스스로 권리를 쟁취한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일방적인 구출이 아니라 억압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투쟁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이집트 권력자 앞에서 요구하고 걸어 나오는 경험을 해야 진짜 자유민이 되는 거죠. 하하, 그래서 모세의 그 당혹감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모세가 엄청난 임무를 받자마자 즉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면서 주저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극적인 가면증후군의 발현이거든요. 가면증후군요? 네, 거대한 책임 앞에서 계속 자격을 의심하는 거죠. 40년 전 실패한 경험이 모세의 자아를 억누르고 있으니까 난 사기꾼이고 무능하다. 이렇게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점점 코미디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증거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모세는 안 물러서요. 오히려 백성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사실상 신분증, 아니 명함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을 묻는 건 그냥 호칭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군요. 네, 이집트 신화에는 이름에 깃든 신비한 힘, 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의 진짜 이름을 알면 그 신을 통제하거나 마법적인 능력을 쓸 수 있다고 믿었죠. 아,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설득하려면 태양신 라, 이렇게 확실한 구역을 담당하는 신의 이력서가 필요했던 거네요? 당장에 무기로 쓸 수 있는 기능 명세서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한 대답이 파격적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와, 이 문장 진짜 유명하잖아요. 약간 철학적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특정 지역이나 자연 현상을 담당하는 고대의 국지적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이름 지어지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궁극적인 자아라는 선언입니다. 듣고 보니 이거 이집트 왕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도발이네요. 파라오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선언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는 것으로 강등시키는 거잖아요. 네, 파라오가 만든 억압의 시스템과 우상들을 비웃는 절대적 자유의 선언인 거죠. 명분이 완벽하게 세워졌네요. 그런데 모세에게 준 증거라는 것도 참 독특해요. 네가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다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이게 증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미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보여주는 마법 같은 표적이 아니라 나중에 이집트에서 탈출해 호렙산에 돌아오는 미래의 체험을 증거로 삼은 독특한 방식입니다. 아니, 당장 시작할 근거가 필요한데 다 끝난 뒤에 결과가 증거라니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이게 소명의 본질입니다. 당장 엄청난 마법을 줬다면 수동적인 대리인에 머물렀을 거예요. 불확실성을 안고 걸어가서 위기를 통과해야 얻어지는 체험적 확신을 요구한 겁니다. 아,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스스로 있는 자의 권위, 그리고 미래형 증거.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 전략이 등장할 차례네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을 모으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협상하라고 지시하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지시를 보고 이 전략의 현실성에 엄청 놀랐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아니, 완전한 해방을 원하면서 왜 고도의 정치적 오프닝 전술을 쓰는 걸까요? 여지를 남기는 건가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백만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라는 건 곧장 전쟁하자는 거니까요. 사흘길은 국경을 넘어 광야로 진입하는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최소한의 주권적 행위, 종교적 권리를 요구해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 왕이 처음엔 절대 안 보내줄 걸 이미 아셨어요. 이 지극히 소박한 요구조차 거절하게 만들어서 파라오의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만천하에 폭로하는 겁니다. 완벽한 전쟁 명분을 쌓는 거죠. 와, 상대가 거절할 걸 알고 도덕적 명분을 축적하는 치밀한 외교전이네요. 그리고 마침내 떠날 때의 전략도 대박입니다. 억압받던 노예들이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야반도주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호의를 얻어서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요구해서 자녀들을 꾸미고 나간다고 되어 있죠. 노예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도주나 약탈이 아니라 수백 년간 착취당한 무임금 노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겁니다. 압제자의 부를 합법적으로 취해서 떠나는 완벽한 승리자의 서사로 완성되는 대목이죠. 밀린 임금 두둑하게 챙겨서 아주 당당하게 퇴사하는 거군요. 총체적인 권리의 회복이네요. 자, 오늘 다룬 심층 탐구의 궤적을 한번 쫙 돌아보겠습니다. 네, 매일 똑같던 양치기의 일상에서 출발했죠. 맞아요. 그리고 시각적인 충격,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났고요. 영원한 이름, 즉 스스로 있는 자의 계시를 통해 명분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제국을 뒤흔들 치밀한 심리전과 탈출 전략까지 한 호흡에 살펴봤습니다. 정말 밀도 있는 과정이네요. 청취자님, 만약 삶에서 거대한 변화나 아주 무거운 책임을 마주하셨다면 완벽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되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혹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진짜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미래의 확신은 직접 그 불확실한 길을 걷고 난 뒤에야 얻어지는 전리품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전 논의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청취자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님,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지금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양떼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내 앞에 기이한 현상이자 새로운 소명의 신호를 그저 못 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고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이상한 균열을 향해 발걸음을 한번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